기적을 만든 성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별적인 모습들을 다 보고 또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인정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하든 섬김을 하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입니다. 그 12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아는 사람은 있고 또 그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베드로를 아십니까?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이름이죠. 그럼 안드레는 아시나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이적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예수님의 이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건의 중심에 있던 안드레라는 제자를 기억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또 베드로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계기도 이 친동생 안드레를 통해서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만약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을 만드는 섬김입니다. 오늘 안드레의 섬김을 중심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재조명하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구름대같이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수를 세어보니 남자만 5천 명, 데리고 온 아이들 그리고 여인들을 다 합하게 된다면 적어도 15,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쯤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치유 사역이 시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기저기 자기의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저녁이 되고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 사람들이 저녁밥을 먹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마을 어딘가 들어가서 사 먹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그 말이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구름대처럼 많더라도 마을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 어디든 뿔뿔이 흩어지면 식당에서 밥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2000년 전 갈릴리라는 빈민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 수많은 사람들, 이 15,000명, 많게는 2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빨리 집에 가려고 예수님께 핑계를 댔다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서 빌립이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마을을 찾아 먹을 것을 얻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는 그 말로 알아듣고 빌립이 이 말을 한 것이죠.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는 부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오늘날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이 200데나리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1년 중에 7절기와 기념일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날의 수가 200일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말 그대로 1년치의 연봉을 말합니다. 이 빌립의 말은 사람들에게 빵을 다 나누어 주려면 1년치 연봉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산 빠른 빌립은 예수님께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자, 공동체 중에서 머리 좋은 친구가 불가능을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도 뭔가 불가능한 일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닌가 손을 놓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닙니다. 혹시라도 있을 그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드디어 음식을 가진 유일한 소년 한 명을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그 가난한 갈릴리 빈민촌에서 어린 소년이 아침에 놀러 나가면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낮 동안 얼마나 이 아이가 배고플까 싶어 싸준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토막 작게 싸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걸 안드레가 찾아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은 겨자씨만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의 언덕을 넘게 해 주시리라. 여러분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문제의 장벽들, 놀라운 기적들과 같은 방법으로 넘은 적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 넘는 과정 쉽지 않았을 테지만 우리 모두가 은혜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이 오병이어가 안드레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이면에 안드레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의 이 귀한 섬김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었고 그 섬김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우리의 섬김은 어떤가요? 조금만 알아주지 않아도 분이 나고 나보다 각광받고 인정받는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고 또 미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 섬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섬김을 다 보시고 또 들으십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안드레가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안드레처럼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에도 자신이 맡은 사명을 묵묵히 행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드레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되돌아봅니다. 나를 높이고 사람을 의식한 그런 섬김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안드레와 같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귀한 섬김의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